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 힘대로 작정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 힘대로 각 사람이 그 힘대로 작정하고, 이게 어려운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부조하는 그 방식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 그 원리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시대적인 재앙이 왔을 때,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난에 동참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지금 각각 힘대로 작정하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있는지, 영적인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잘 나눴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확장성, 이런 것들, 자기 확장성. 고난에 동참하면 나의 자아가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질 만큼. 두 번째는 독립적 자율성. 각자 힘대로 작정했다는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독립적 자율성을 획득하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 누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 문제. 각각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누가 뭐라 그러는들 어떤 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예를 들면 여러분, 한나라는 여자가 그렇게 그 분인나라는 대제의 공격을 받고, 또 제사장 엘가나는 술 취한 여자와 기도하는 여자 구별도 못해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니까 어때요? 제사장이 하는 말을 너희 명년 이맘때 아이가 있으리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가서 다시는 수색이 없네요. 분인나는 계속 공격했을 거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은 영성이 전혀 없이 비대해갖고 엉망이지만 하나님께 복은 홀로 다 받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각자 작정을 하니까 어때요? 독립적 자율성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누구의 말 듣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에 동참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기억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자, 그 힘대로 작정하고 해서 오늘은 왜 이렇게 그 힘대로 작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작정한 그 힘, 그 헌신한 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문제. 그래서 힘을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주신 은사들과 물질과 능력으로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어떤 방식으로 돕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도와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내가 도와준 것 때문에 신기하게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요, 나는 도와준다고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은 상처받고요, 나는 좌절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 사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물질, 은사, 건강, 재능들,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그렇게 일을 하고 헌신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느냐. 이게 잘못되면요, 열심히 헌신해놓고 다 시험이 됩니다. 나도 망가집니다. 그 원인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교회 1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한다는 것, 교회를 함께 섬긴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힘을 전달하는 방식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교회 이름으로 전달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 이름으로 전달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주의 전에서 헌신하는 것 잘 보면은 자기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의 것, 이것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잘 보시죠. 30절, 29절, 30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먼저 한번 30절 볼까요? 30절 같이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를 실행하여, 자, 어떻게 하냐면 각각 이제 힘대로 부주하기로, 큰 훈련이니까 이제 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이를 실행하여, 자, 어떻게 실행을 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 팔레스틴에 있는 가난한 교회에 이제 보내주는 거, 그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해서 지금 각각 힘대로 작정했으면요,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헌신을 했을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은, 또 부자라도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게 작정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억을 작정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작정했어요. 그럼 10억을 작정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억을 작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자기가 전달하고 싶지 않을까요? 자, 11억 원이 이제 마련이 되다가 칩시다. 근데 한 사람이 10억을 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안디옥 교회 이름으로 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전달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유혹 안 느낍니까, 여러분이? 그러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누가 얼마 했는지가 전달할 때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안디옥 교회 사람들 이름 쫙 올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사울, 다시 말해서 목회자에게 맡겨서 안디옥 교회 이름으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보내는 사람도 시험에 안 들고 받는 사람도 시험에 안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늘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나가는 분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저기에 한 남자분이 오는데 교회를 너무 띄엄띄엄 오는 거예요. 뭐 너무나 자주 안 오니까 이제 손을 꼭 잡으면서 가까이 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들리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제님은 하나님의 용사가, 군사가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 이미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의 군사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만 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요 특수 요원이거든요. 비밀 하나님의 용사이기 때문에 좀 비밀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공적인 일이에요. 어떤 큰 일이 있어서 같이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하고 크게 하는 것도 공적인 일이에요. 그럴 때는요, 공적인 예배는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얼마 헌금을 한 거, 이런 거를 기재해서 보내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 돼요. 여러분, 비밀 병사로 쓰임 받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은 해놨지만 이걸 전달할 때는 어때요?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를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힘으로 나아갈 때는 내 이름이 지워지고 교회라는 이름으로만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너무 성숙한 성도들 앞에서 제가 늘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저분 만큼 될까? 왜냐하면 정말 교회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분들이 헌금은 하되 그것이 어떻게 쓰임받는가에 대해서 일체 말을 안 해요. 티를 안 내요. 내가 나서서 뭐 얼마나 했다는 이야기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비밀 병기로 쓰임받는다는 건 뭐냐면
교회 공적인 예배에 비밀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대놓고 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리고 많은 선행을 행할 때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뿐인 교회 성도입니다 하고서 자기 이름은 안 밝히고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각각 그 힘대로 작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특히 부조를 많이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교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헌금할 때는요 되도록이면 자기 이름을 하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헌금할 때 되도록이면 모든 헌금할 때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재정적인 투명성을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자기가 스스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할 경우는요 많아도 상관없고 적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헌금은 할 필요가 있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물론 다른 사람의 시샘에 시달릴 수는 있습니다. 특히 헌금을 많이 하면은 이게 어떻게 이게 사람들이 또 알아요. 그래서 시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재정적인 투명성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만에 하나 그렇게 헌금했는데 나중에 전체 합계가 자기가 헌금한 것보다 적으면요 무명으로 했는데 이게 입증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이게 헌금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이름을 드러내도. 그러나 그것을 실행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때는 누가 이렇게 헌금해서 했습니다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일이 아니고 그 사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렇게 그 사람 이름을 드리려고 해도 그 어려운 이웃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개가 이렇게 헌금했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아무개가 영광을 다 가로채는 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얻을 힘도 주시고 재능과 은사도 여러분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실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교회가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교회에 고마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마운 게 아니라 아무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이 되어버리고 자신이 우상화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물질이건 재능이건 시간이건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값으로 사셔서 은사와 선물로 주신 걸로 믿습니까? 여러분 재능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재능, 내 물질 가지고 지금 교회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걸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입모양을 볼 수 없어서 이해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한번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8절 먼저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선물 주신 거 믿습니까? 직분도 그렇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거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뭘까? 교회 직분, 목사, 교사, 반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성도를 뭐 하려고요? 온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거나 파괴하거나가 아니라, 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게 뭐예요?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교회를 깨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의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와 능력이 발현될 때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때는 반드시 개인의 자랑이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교회의 이름으로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큰 일을 행할 때는 전부 다 개인이 누구에게 직접 주거나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나, 그게 아니라 교회 헌금을 해서 교회에서 가도록 하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일꾼 중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냐면,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 헌신해갖고 몸이 죽을 정도로, 죽을 병이 들어서 그 죽기 직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헌신한 게 자기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한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의 일, 특히 이제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가만히 보니까 그 일을 하는 거에 빵꾸 나는 게 많은 거예요.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메꾸려고 헌신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그 부족함 메꾸려고 헌신했냐? 거의 죽기에 이를 정도로 헌신했어요. 참,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자, 보세요. 바울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음 증거니까 바울을 섬기는 빌립보 교회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내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남들이 교회가 하는 일에 부족함 메꾸기 위해 자기 이름 안 드러나요.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알아봐 주겠어요? 아유, 에바브로디도 바보, 죽도록 헌신하고 남의 하는 일에 부족함 메꾸려고, 다 채우려고 저렇게 잠 안 자고 저렇게 고생하다가 지만 멈축나고 욕만 먹지, 자기 존재감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29절에 바울은 그런 사람을 목회자로서 어떻게 여겨달라고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는가를 보세요. 29절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고요? 그런 사람, 에바브로디 같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이름으로 일을 하니까, 빌립보 교회에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를 쓰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왕이 되지 않았어요. 당신이 모든 걸 주권적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놀랍도록 체포당하시고 배신당해서 팔리시고 백성들이 십자가 못 박아 소리를 지르고 그냥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 이끌려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한 것이 전 인류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절대로 욕 안 먹으시겠죠. 누명 안 쓰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을, 그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힘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냐? 그것은 자기 우상화를 피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 우상화를 피하라. 자,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각각 힘대로 작정했지만 3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그 힘대로 작정한 것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선행을 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질 경우에 개인 자신이 반드시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표현할 만한 인격이나 수준이 안 되고 또는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이름으로 도와줬거든요, 분명히. 또 이 사람이 소식이 없어 도대체. 제가 곰치나물이라는 걸 지금 그 강원도에 있는 어떤 예전에 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우리 교인 다닌 분이 이렇게 상자로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곰치나물. 거기 그분 잘 아는 분이에요. 제가 지금 전화를 못 해드렸어요. 계속 제가 그 막 할 일이 너무 많아갖고 전화해야 되는데 또 다른 데 전화 와서 잊어버리고 지금 한 일주일을 지금 못 해줬어요. 분명히 시험 드시지 않았을까 걱정이네. 근데 보세요, 나는 정성을 다해서 도와줬고 내가 도와준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 한 통화 없어. 인사 한 번 없어. 더 심각한 거는 만났어요. 얼굴 지나치는데 이 사람이 딴 생각하다가 내가 지나간지도 모르고 인사도 안 하네. 여러분, 기왕에 내가 사랑한 만큼이요, 미움이 생깁니다. 나를 무시해? 아니, 저 인간 고마운 줄은 몰라? 뻔히 내가 한 줄 알면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로부터 마음이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도와주고 섬긴 사람보다 우월의식을 갖고 그 사람에 대한 천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자, 좋은 일하고 자기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자기는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작은 선행이 나를 지극히 무서운 죄악으로 빠뜨리고요, 그 사람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그에게 불평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차라리 내가 한 걸 저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인사 안 한 것 때문에, 고맙다는 전 안 한 것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죄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밀한 구제를 요청하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것은 구제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경건 생활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똑같은 원리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교회와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가 갚아요? 아버지가 갚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한 중에 하라. 왜요? 하나님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못 봐요. 자기가 떠버리면 못 들으세요. 근데 아무도 없는 것을 은밀하게 하는 건 잘 보시고요, 말 안 하는 소리는 더 잘 들으세요.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누구를 도와줬다는 말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못 들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 안 하는 순간, 아무도 못 보게 하는 순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더 악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그나마 도와주고 고맙단 말 안 하니까 불평할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도와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 비판함으로써 자기가 의로운 걸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깨뜨린 그 여인이 하는 걸 보고, 그 여인은 헌신하고 보이는 데서 했기 때문에 가룟유다를 비롯해 제자들이 미련한 것과 300대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가룟유다나 제자들은 뭐예요? 지네들은 하나도 헌신 안 하고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로 느껴지잖아요. 이건 더 악한 거죠. 어쨌든 선을 행하되 개인적인 자격으로 그 선이 전달되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내갖고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겠으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은 사람 도와주고 인사 안 한다고, 몰라본다고, 교만하다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질적으로 사는 게 힘드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곤고하게 시달리는 사람이 괜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그 사람 물질적인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자존심 하나로 살아요. 왜냐면 물질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내가 가난해도 나는 깨끗하게 살아, 나는 헌신적으로 살아, 이게 그 사람의 유일한 자랑인데, 그 인격마저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면요,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울증이 시달리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언제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하나, 왜 도와주고 나를 미워하는 거야? 기가 막힐 일이 되는 거예요. 악에 악을 더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은 은혜 베풀고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은 조금 은혜 베풀고 한 사람의 인격을 아주 박살내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선을 행해야 돼요. 가장 좋은 선행 방법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하고요. 헌금은 많이 하고 이름을 대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집행되는 것은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해야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교회의 일로 교회가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고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자들을 살리고 나병한 자를 살리고 고치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서 네 몸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소문내고 다니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아도 막 시기심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데 예수님이 막 더 위대한 일을 행하고 많은 사람 도와준 거 알면은 야, 빨리 죽여야겠다. 그러면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이 굉장히 중요한 크로노스적인 시간에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에서 떠벌리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죽을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예수님을 잡아 죽일 거니까 더 퍼지기 전에 빨리 죽이자. 예수님은 많은 선을 행하시면서도요, 그래서 자꾸 감춰야 됐어요.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나중에 그들이 주님을 원망하거나 버리고 떠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돕는 게 목적이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욕하면 욕한 대로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저주받으셨어요. 사랑하는 걸로 끝났지 그 사랑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세 번째, 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고 은밀하게 해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30절에 각각 힘대로 29절에 해놓고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낸다고 했을 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받는 존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인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어떤 누구에게 종속돼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큰 힘으로 내게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면요 인간은 누구도 그 사람에게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편에 서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냐가 내가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될 때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날 도와줬는데 나랑 노선이 다른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뜻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된 거예요. 벌써 이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울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도울 때는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가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요, 누구를 때리고 해하고 욕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율적인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해버리는 게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할 때요, 절대로 누군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 나가라는 말 절대로 못하고요, 누구 나가면 안 된다고 끝까지 붙잡는 것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파한 복음이 인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의 자유로운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를 또 다른 데 옮기시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시겠지. 내가 무엇인데 사람을 심판하겠어요?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 제가 어찌 알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에요. 그래서 오해받고 욕을 먹으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하나님이 내게 욕 좀 먹어라 라고 하시는 줄 알고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욕 먹어야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시므이가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 가서 저거 목을 베릴까? 놔둬라.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 다윗을 욕하라고 하셨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요, 내 평판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너무 억울하시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억울하면 어때? 내가 예수님 이름 증거하는 게 목적이지, 내 명성 내고 내가 뭐 억울함 푸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설교하는 목적이 되겠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내게 행하신 거다. 내가 받아야 될 벌 받게 하시는 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예요? 아니면 내가 억울해서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막 괴로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아니면 내가 너무 억울해서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나가서 개척한다 그러면 저는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서 몇 명 좀 가셔서 개척 좀 해주세요. 그러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또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욕해도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도울 때요, 내가 힘껏 도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람이 당한 고난이 내가 선을 향할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고난당할 때 내가 도울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재물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재물 쓰시게 하시려고,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려고 형제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네요,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장학금도 도와주고요, 생활비도 보태주고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지 은혜를 모르는 것들, 그게 무슨 도움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때는요,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주시려고 그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보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고맙고 미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모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특히 은혜를 모르고 이럴 수가,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많은 선행 중에도 악이 나오고 있어요. 많은 자선활동 속에 사탄의 어마어마한 계략이 있어서
좋은 일 하고 깨뜨립니다. 헌신하고 그 공동체를 박살을 냅니다. 많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갈등을 부추깁니다.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고 하면서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면 그래요. 억울하면 그래요. 분하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 한 가지 외에는 소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입을 다물어야 돼요. 내가 행한 것,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를 내가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입을 벌리기 시작하면요, 그 입 때문에 죽습니다. 모든 은혜를 쏟게 됩니다. 한 농장 연못에 2마리의 그 오리와 1마리의 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이 고난이 오니까 이 연못의 물이 점점 말라가는데 이러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선생님 뭐 있었는지 고민해서 어떻게 할까? 근데 오리 2마리는 날개가 있어서 그냥 날아가서 멀리 있는 걸 찾으면 되는데 개구리가 걱정이에요. 개구리 뛰어봤자 뭐 그 개구리 뛰는 걸로는 멀리 있는 연못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는 개구리를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오리 2마리가 자네들만 살겠다고 고민하다 보니까 좋은 방법이 있다. 오리 2마리가 막대기 하나를 물고, 그리고 그 가운데를 개구리가 물고 꽉 물고 있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면 개구리가 냈어요. 자기 살려고. 드디어 오리 2마리가 양쪽을 물고서 힘껏 날아가고, 이제 개구리는 딱 물고 날아가고 뭐 이 성공한 거. 개구리 입장에서 우와, 내가 얼마나 아이디어 줬냐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농부가 야, 그거 너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니네들 정말 멋있다. 협력해서 함께 하는 게 또 너무 멋있고, 그 누구 아이디어냐? 그러니까 개구리가 나요. 어떻게 됐겠어요? 떨어져서 박살이 났어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세요. 조금 억울해도 괜찮아요. 나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고난의 시기 때는 정말 옥석이 가려지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신인지, 아니면 나의 존재감을 위해서인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깨지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으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욕을 먹고 말아야 되겠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리는 대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라는 게 도대체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어떻게 주의해야 될지, 한국 교회가 왜 많은 일을 하고도 이렇게 어려운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수님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각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